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합시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알려졌고, 그러면은 이거는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게 맞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왜 기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뭐 때문에 기쁘냐?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안 기쁜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네, 질문이. 기쁘다고 전제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언제 기뻐하십니까? 답이 나오시면 오늘 설교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쁨의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세상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를 대도 이것 말고는 내게 가장 큰 기쁨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게 빌립보서예요. 지금 빌립보서가 왜 기록이 됐고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의 사도는 바울인데, 이분은 마지막 그의 인생 복음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이 기록된 그 시기들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물론 이제 이때는 로마에서 완전한 마지막 갇히는 마메틴 돌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려나요. 풀려나지만 결국은 다시 체포당하여 결국은 마메톤 돌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당하여 죽게 되는데, 이 감옥 가운데서, 갇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가는 이 사역의 말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고, 그의 믿음은 핍박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도의 연륜이면 되지, 이 정도 신앙의 연륜이면은 교회가 뭔지, 신앙생활의 그 성미라고 하는 게 뭔지, 특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그 정도면은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한쪽 눈 감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쪽 발 들고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만큼 바울 사도의 복음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이 빌립보서가 기록됐을 때 뭐 이제는 고난 정도는, 그냥 사람들의 핍박 정도는 그냥 술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연륜도 있을 법합니다. 타협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해서 기쁘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 빌립보서 1장의 핵심 구절은 18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구절도 18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일생일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드려 맞아도 기쁘고 갇혀 있어도 기쁘고 뭔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돼도 기쁘고, 왜 그렇게 기쁜가, 뭐가 기쁜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바울에게 있어서 온통 인생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이때까지 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됐든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쁨을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무엇 때문에 기쁠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참된 기쁨, 기쁨의 본질인데 상황이 좋아져서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이건 세상적인 조건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기쁨이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되게 좋아. 그것도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하고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내 삶 속에서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때는 힝 하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 전혀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기쁨, 조건을 초월하여서 내 상황과 내 조건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한마디예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근심 걱정을 안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십시오. 금방 그것은 지나가거나 지나고 보면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을 어떤 때는 낙심하게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여러분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십시오. 믿음을 더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하는 네가 누구냐? 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내 삶을 통하여 어찌되었든 무슨 방도로든 그리스도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으로서의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갇혀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내 눈앞에 그득해도 그거 상관없이 내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바울의 일생의 본질이 되는 기쁨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의 삶의 철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관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성도가,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첫 번째, 오늘 이 빌립보서에 여러분 저와 같이 읽은 12절부터 21절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기쁨은 언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쁨을 바울 사도와 같이 누릴 수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측 못한 환란이 불어닥치면 여러분, 내가 당황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잘 하던 것도 실수하기도 하고, 생각나던 것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잘 하던 것이 왜 갑자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몸이 달싹 얼어붙는 것 같아요. 기도도 멈추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던 예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자리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는,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는 마귀가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해요. 바울은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렇게 나오고,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지금 일이 닥쳤어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이 날마다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염치도 없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정도 되면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흐트러지지 말고, 제가 염치가 없다면은 그냥 막 몰아붙이면서 그러겠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응? 저도 자고 일어나면은 일이 불어닥치기도 하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예측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하여 갇혀있는 이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내가 지금 일을 당했대. 내가 당한 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기쁨은 여러분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갇힌 채로, 매인 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당한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정말 18절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쁘고 기쁘도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온양시온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느낌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로 통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시온 교회가 처음 와본 사람도 와봤더니 이 교회는 너무나 기쁨이 넘쳐. 이 교회는 예배가, 이 교회는 전도가, 이 교회는 모임이, 이 교회는 셀이, 이 교회는 선교회가, 이 교회는 소그룹이, 이 교회는 교회 학교가,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쁨이 넘쳐야 해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일인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쁘고 기쁘도다. 왜요? 당한 일이 없어서? 아니요.
오늘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는 분들만 여기 나와 계신 거 아니죠? 숱한 일을 다 당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입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흔들림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당한 일 속에서도 나는 그까짓 그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바울은 지금 깜깜한 감옥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자기의 매임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을 그것이 무너뜨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그들이 구원의 백성 되게 하고 오히려 당한 일이 매임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니 고난을 볼 이유가 없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도리어. 여러분 이거는 역전입니다. 역전. 믿음의 성도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저를 믿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제가 믿는 하나님 믿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리어 이랬어요.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 팍삭 엎어져야 되는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후진이 됐어요? 전진이 됐어요? 앞으로 진전이 됐어요. 이 고난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경험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일하셨고 바울을 이끌어 주셨고 오히려 그 고난과 갇힘과 매임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항상 고난마저도 가장 유익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울 사도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느냐 이 고난을 통하여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14절 이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 신난 거예요.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가 중심 역할을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 공동체 흔들려요. 여러분의 집안에 아픈 사람 한 사람만 생겨나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가족 가운데 하나만 어려움이 와도 그 가정 공동체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리더 그 한 사람만 무너지면은 그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 뒷바라지를 하던 교회거든요. 많은 교회가 바울을 염려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뒤에서 물질로 후원하고 옥바라지를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여러분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딱 갇혀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체포당하여 끌려가시니까 12제자들이 여러분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야 해요. 제발 믿으시소. 여러분, 저는 못 믿어도, 옆 사람은 못 믿어도, 심지어 남편 아내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 안에서 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겁없이, 이거는 담대하게,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이 왔는데 오히려 이 고난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다른 한 사람을 들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원리하고 달라요. 그걸 바라보는데 바울 사도가 이게 왜 이렇게 기쁜지, 자기 자신 하나 잡아넣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고난 속에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 되어야 해요. 죽고 싶고 죽고 싶도다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 빨리 당장 믿음의 영적인 관점을 바꿔야 하고, 말을 바꿔야 하고,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죽고 싶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왜 못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오늘 바울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상황을 초월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오직 나는 종된 기쁨,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으면 믿음 생활 안 돼요. 믿음 생활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저 헌금 강요 안 합니다.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여기 말고 다른 교회에서 재정부장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불평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헌금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난 안 합니다. 난 안 합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강단에서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하는 거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성도들한테 강요 안 합니다. 제가 양육은 합니다. 교육은 시킵니다. 교육하는 세미나나 양육반이라든지 그런 교육 시간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예배 빠졌다고, 제가 우리 셀장님들 새벽 예배 빠진다고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벽 예배 빠진다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안 합니다. 저는 빠져도 지가 빠지고 들어와도 지가 들어오고 잘해도 지가 하고 못해도 지가 하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조금만 눈빛은 좀 달라졌을 거지 얘기 안 하면 정말 안 합니다. 제가 왜? 기쁨이 들어가면 얘기 안 해도 나보다 더 잘해.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잖아요. 저는 늘 죄송해요. 내가 정말 이거 꼴값을 해야 되는데, 예? 주시는 만큼 제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 성도들은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아, 오늘 몰랐는데 그거 아신 거 아니야 또? 저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셔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헌금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권사님 왜 신앙생활 그렇게 이렇게 제가 말할 자격이 저한테 뭐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얘기 안 합니다. 마귀가 끌고 가든 누가 끌고 가든 나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끌고 가려고 그래도 안 끌려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제일 기뻐하는 시간인 것을 제가 믿을게요. 그게 아닙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는
제가 한 분 전화 돌려가지고 오늘 예배 안 나오면 제가 하여튼 협박을 했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쁨이 이 기쁨보다도 더 기쁜 건 없어. 이 기쁨은 나는 절대 뺏길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들어가면 헌금 얘기를 뭐하러 해요? 왜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 자격이 무슨 주제가 된다고. 그런데 이 기쁨이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오로지 주님밖에 생각 안 해.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밖에 안 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누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끌고 집어 삼키려고 해도 못 삼켜.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계셔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지지리도 싫어해봐요. 아유, 예배가 지겨워. 절대 여러분 그런 정말 경거망동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예배가 지겨워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귀찮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요? 절대 그런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쁨을 알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이 매임이 오히려 바울 사도 한 사람 말고 형제 중 다수가 우리 온양시온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양시온교회 부름받은 주의 종된 모든 사람들이 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겁없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불 좀 다 켜요. 왜 불을 켜다 말아서 여기가 어두침침하니 잘생긴 분들이 이렇게 못생기게 보인대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자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쁘고 기쁘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 당했는데 그분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 그거 보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바울은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통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매임이 오히려 이것이 통로가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더 유익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옆에 있는 이 기뻐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옆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마저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의 믿음마저도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셀이 그런 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 자신의 목적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 우리가 본 거예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복음만 하나님은 전파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다른 경쟁자들이 그걸 보고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전도하는 거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전도하는 거 여러분 격려해 줘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격려해 줘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도전받아야 해요.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때 바울 사도가 니만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보고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투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어떤 이들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너만 복음 전도자냐 하면서 투기하고 다툼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교회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남의 교회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쾌재를 부르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온양 동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나도 믿음 생활 잘 돼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 생활 잘 돼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은혜가 넘쳐야 해요. 본이 되어야 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 생활 방해하는 걸림돌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찌되었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전파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목적, 여러분의 목적, 내 소원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적, 복음 전파를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오로지 이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뻐하는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소진되지 않고 소실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면 여러분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멈춤이 없으세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방편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것을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뜻이 조금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합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까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사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 빨리 가서 좋은 거고, 살려주시면 주님의 일 조금 더 하다 가서 좋은 거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런데 바울에게 중요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 이것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다.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온양 시온교회를 통하여 오직 이 자리에 있는 허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아니고 집사님들도 아니고 셀장님들도 아니고 돈 있는 자도 아니고 목소리 큰 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자도 아니고 잘난 자도 아니고 교만한 자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